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 나중에 보면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 모세의 출생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곧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바로 죽이도록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모세의 부모도 2절을 보면 아이를 낳았다가 석 달 정도 숨겼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 하나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띄워 보내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면 가다가 물에 빠져 죽거나 어떻게 되겠죠. 자, 그러나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차마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일단 떠나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갓 태어난 아이와 어머니가 헤어지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죠. 모세 부모는 태어난 지 석 달 된 아이를 이제 떠나보내는 거죠. 사실은 죽을지도 모르는 길로 떠나보내는 거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바로의 딸에 의해서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바로의 공주죠. 이 공주는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아마 생김새를 보고 알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아기가 입고 있었을 옷을 보고서 알았든지 뭔가 단서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자마자 지켜보고 있었던 이 모세의 누나가 와서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키우게 할까요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는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젖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기는 젖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 젖을 먹여야 되는데 히브리 여인 중에서 불러온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은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일 것이라고 하는 추측과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아이의 유모로 추천된 사람이 이 아이의
친어머니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정황이었지만 바로의 그 딸, 이 공주는 모든 것들을 다 불문에 붙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의 공주이기 때문이겠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법 위에 있어요. 사실 그 아버지인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을 지금 누가 어기는 겁니까? 바로의 딸이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 제일 법을 잘 지켜야 할 사람이 법을 어겼다고 해서 모범적인 사례로 시범 케이스로 처벌을 받겠죠. 그러나 권력이 강하면 그런 것도 다 무마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바로의 권력이 컸고 그 딸인 이 공주의 이런 모든 행동들도 결국은 용인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바로도 이런 내력을 알았을 터인데 이 아이가 나중에 이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는 것들이 가능해진 거 보면 바로가 그걸 모르지 않았겠고 그냥 용납해 준 거겠죠. 우리가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죽어야 될 아이의 운명이 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로의 그 딸의 양자가 되어서 그 결과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바꾸신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더 단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23절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3절로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고역 때문에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했다고 되어 있어요. 도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24절에도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념하셨다는 말은 살펴보고 계시다가 도와주셨다는 뜻이에요. 좀 어려운 한자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도와주신 거죠. 구원해 주신 거죠. 자, 사사기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나라들 때문에, 물론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바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사사들의 사사기의 내용인 것이죠.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자 그때서야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듣고서 도와주셨다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은 늘 살펴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짖을 때 즉각적으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있으면 그 간단한 아기 같으면 엄마 아빠들은 아기를 늘 살펴보고 있죠. 그러다가 아기가 하고 운다든지 그러면 이게 무슨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인가 보다 하고 바로 살펴보고 도와주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살펴보고 계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기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린 줄 알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잊어버리면 상대방도 잊어버린 줄 알아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가 부모에게 불효하고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도 나를 잊어버리셨겠지. 나를 아들로 더 이상 여기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아들로 여겨주셨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아이가 젖먹는 아이가 어머니를 잊어버릴지라도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 24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겠다 그런 뜻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 아버지 어머니야 라고 해놓고 또는 아버지 어머니인 분이 아기를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의 자손과도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신 거죠. 430년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린 것 같았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살펴보고 계셨어요. 권념하셨다고 했잖아요. 살펴보고 계셨고 도움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갓난아이를 물에 갓대상자에 넣어서 나이강에 뛰어 보내야 될 때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르짖을 때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죠. 내 삶에서 경험하면 더 좋겠고 그 이전에 성경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늘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경험, 그건 그들의 경험이지만 하나님은 왜 그것을 여기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뜻으로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 번역이 시도됐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적절한 번역은 뭐냐면 나는 언제나 그런 것처럼 똑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한 아기와 늘 함께 있으면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는 아빠와 같은 존재고 너희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뜻은 나는 언제나처럼 똑같이 너희를 사랑하고 언제나처럼 너희와 함께 있고 언제나처럼 너희를 살펴보고 있고 언제나 너희를 도와준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뜻이지만 가장 와닿는 표현은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엄마야 라는 뜻인 거죠. 그럼 그것만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빠와 같이 엄마와 같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셨고 함께 하셨고 또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보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서 건져주신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압제에서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신 결과를 낳은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실제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